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도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3페이지입니다. 네, 룻기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넘겨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물린 것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며 나를 도우시나이까 하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하시나이다. 한 절만 더 읽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유아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 은혜가 생명의 삶을 사는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것들은 성령으로 다 제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읽었던 그 네 귀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정해진 밭입니다. 누구 밭이냐 그러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으로 되어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살몬은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들어간 사람인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생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전부 기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요, 세상과 짝하는 삶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요. 이게 기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거든요. 보아스. 보아스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밖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 누구로? 하나님으로 부유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못 주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는 생명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다른 곳에서 이삭을 줍지를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이삭을 흘려라 그럽니다. 남겨놓아라.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타치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룻이 이삭을 주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이스라엘은 과부가 됐을 때 자녀가 없으면 과부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스라엘 법 가운데서. 그러면 자녀를 아무에게나 결혼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노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친족이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이 자기에게 올 때에 그냥 천한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비밀로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너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돈이 많고 젊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나에게 온 것이 정말로 대견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본 것이지 겁대기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새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생명의 노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길 원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다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생명을 얻기를 소원을 해서 변장으로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기생이 생명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 만나가지고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제일 신령한 이제 만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아요. 그리고 족보가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숨겨져 있어요. 실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족보는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족보, 보이지 않지만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계속 유지되어지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요? 은혜인데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네. 한 못, 보리를 비거나 표를 베면 딱 이렇게 모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나서 가지러 가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너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냐 그러면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것,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남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땅의 끝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뜨리는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떨어진 건 놔둬라는 거야. 놔둬라.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요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래요. 하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영접할 때는 작은 예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서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를 위한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듣는 사람은 지금 가나안 여인이 들을 때는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정말로 자기를 차별되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준 떡을 나 같은 이방인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개. 근데 예수님은 아셔야 될 것은 나에게도 몫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야. 지금 롯이 이삭을 줍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을 당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요. 한 사람도 예수님 준 떡을 받아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해가지고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인데 이것을 이방인 여인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여인이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대로 되게 한 게 부스러기요. 부스러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시로 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에 관한 것을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온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제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수처녀지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어떤 사람 받은 자요. 아니, 은혜 받은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로서 이 말을 육신적으로 들으면은 아주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가늠한 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0절에 말씀하면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은혜가 너를 덮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된 걸 은혜라고 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리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단간 계시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셨냐면 사람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 그러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걸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어온 것이 은혜의 기초요. 그것이 은혜의 사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3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실제의 영, 보혜사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죠. 네.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들어오면서 땅에 이삭을 줍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줍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마귀의 생명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어요. 마귀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계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지를 못해.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뭐냐면 마귀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나가고 새 사람인 나의 거듭난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마귀의 모든 일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관적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주관적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예수님에게 믿고 맡기면서 아멘 주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탁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주시는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직 덜 성장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을 절대로 안 줘요. 네?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아시면 안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돈을 줘요. 돈을 믿고 살으라고. 돈 믿고 사는 것이 사단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약간 교만한 것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쵸?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 그래서 친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옛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소원하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이 욕심이 없어져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명예욕도 없어지고 좋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럼 뭘 먹고 살아남느냐? 다 포기하라고 그러느냐? 쓸데없다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시려고 구하지 아니해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들에게 다 준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구하지 아니해도 주는 그것들이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어쩐다고요? 안 주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런다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자기가 너무 좋아했어. 쉽게 말하면 어떤 자녀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신 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최우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요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사는 생활하고는 완전히 틀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네, 완전히 틀려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마음이 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풍성히 은혜를 주시면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은 가까워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아버지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점점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오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부르셔서 성령을 나에게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되고 놀라운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한 사람,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을 일이 있고 병이 걸릴 일도 있고 모함을 당한 일도 있고 세상에서부터 사탄이 하나님 잘못 믿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들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걸 즉각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해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접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과 접한 부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인다고 해도 손해볼 일이 많아도 불행을 당할 일이 많아도 주여 하시지요. 이래도 나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찬송을 바울 사도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영원한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오래 계시지 않고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가 교제를 하고 떠나가. 다니엘을 만나러 와가지고 다니엘을 만나고 떠나가. 아멘.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그것이 신약시대의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율법을 누가 행해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후로는 구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 것으로 간주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때가 그때는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바꿔졌으니까. 구약에는 주로 백성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아들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백성은 사실은 생명이 같지를 않잖아요. 아들은 어째요? 같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속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속이 아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나 무슨 헬라인이나 이런 외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은혜,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세요. 주께서 너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니. 아멘. 주님이 네 심령이 함께 계시길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심령이 함께 계신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믿음이 신약의 믿음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그분께서 부단히 생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사 화복을 그분이 주관을 해 주셔야 돼요. 여전히 사단은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우리를 수없이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내 생각, 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옛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 공격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넘어진 줄도 모르게 넘어지게 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요즘은 기도가 안 돼. 요즘은 무엇이었지.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질 때에 뭔 핑계를 대냐면 대부분 육신의 핑계를 대요.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무엇이 어쨌든 이래가지고. 근데 육신은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주여 이럴지라도 주여 힘을 주세요.
이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될 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주님으로 꼭 주님에게 부탁하며 주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럴 때도 네가 정말로 내가 너를 일으켜줄 줄로 믿느냐? 아멘. 그렇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욥이 정말로 비참지경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전멸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산 사람 누구죠? 아내만 살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다. 그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떠나가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여자요. 네? 그러면서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간 오해를 하고 좀 낙심하고 그러긴 하지만 떠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살은 날마다 썩어져가고 한 겹, 두 겹 이렇게 벗겨져 나가고 정말 모든 뼈마디 관절이 녹아내리는 아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려움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기와장으로 그냥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새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냥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뭘 잘 모르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도 정말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욥에게 대화를 쭉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날 아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음성들이 욥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서 나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구나.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어듣는 풍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친히 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욥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떠나가요. 다. 그리고는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 그때부터 욥이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아마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60년간을 더 살았어요.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십니까? 처음에 있었던 재산을 다 회복하기도 넘는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욥이 정말로 부자가 된 건 믿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부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구약시대에 말씀으로 하시고 가까이 오시지만 말씀하시고 떠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안에서 함께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봐서 나 놓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봐서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나와 같은 고난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사형통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크도다. 어려운 일을 딱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올라가는 계단과 같아요. 그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100m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50m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10m가 남아있을 수 있어.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m가 남아있어도 열심히 믿으면 10m 남아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게 그렇다 이 말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10m를 남겨놓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냐 그러면 10m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님 수습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내가 아무에게나 은혜를 그냥 쌍거리로 막 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삶은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으세요. 듣기는 들은데 더 중요한 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대로 살지어다요. 믿음은 들으면 믿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아 정말 좋은 말씀이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네. 그런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생명으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너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중에 하는 말씀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너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받았던 믿음까지도 은혜까지도 다 술술 빠져나가 열매 맺지도 않고 시들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지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건강히 잘 큰 식물들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예요? 사탄이 공격을 하면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는데 가을이 있기 전에 그냥 우시시시하게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힐 때는 영양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영양분이 그냥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열매들이 우시시시 다 쏟아져, 이파리까지 다 쏟아져요. 나무는 말라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은혜에 강한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노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 꽃이 아름답지만 성경은 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잘 익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것은 나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주 교만한 것은. 겸손한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 주님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정말 주님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많은 기름길이 있는데 주님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라 그러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사단이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복병을 갖다가 감춰놓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당장은 그것이 너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 네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 둘씩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뭐야? 말씀이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그 말씀을 아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질 때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아름답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어디서 성장해요?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단을 이기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은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네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보면 이제는 그런 싸움이 없어요. 네, 심판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산불량의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은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장산불량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의 생명을 더하시옵소서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